오늘은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로 기도합시다. 그래 인사하겠습니다. 역사랑과 다시 한번 다 외우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오신 여러분들 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 다 넘쳐가지고 만나면 간증하기 바쁠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기도 응답 간증하는 어떤 그런 걸 하나 좀 열어가지고 기도 응답 받은 거 쫙 좀 이렇게 올려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인데 지방에 어떤 교회인지는 생각이 안 나요. 우연히 뭔 일 때문에 홈페이지를 들어갔다가 그런 모임 방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기도 응답 받은 얘기들이 쫙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설교 예화를 쓴 적도 있어요. 읽어보니까 막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 오늘 제목대로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여서 응답의 간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누가복음 18절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계속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작가인 정호승 씨가 쓴 인생 동화집 중에 울지 말고 꽃을 보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울지 말고 꽃을 보라. 여기에 이제 이런 전래동화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신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조상 때부터 물려받던 밭을 다 팔아가지고 금광을 하나 샀답니다. 금광은 왜 사죠? 그 안에서 금 캐가지고 부자 되려고 이제 금광을 사는 거죠. 이 신씨는 노다지를 캐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서 자는 날보다 금광에서 자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열심히 금광을 팠다 그래요. 그렇게 5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땅을 파면서 이제 금 나올 것을 소망하면서 막 이제 금광을 팠다는 거죠.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도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밭을 다 팔아가지고 논밭을 다 팔아서 샀는데 5년 동안 매일 가서 잠을 자면서 땅을 파도 여러분 5년입니다. 5년 금이 안 나와요. 이 신씨는 너무 힘들었고 이제 5년 지나고 나니까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금광을 팔기로 결심하고 팔았습니다. 5년 동안 파도 안 나오니까 이제 안 나오나 보다 그걸 팔았대요.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 이제 김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그 금광을 샀습니다. 판다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10일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일 후에 금광을 사고 열흘 후에 이 김씨가 금광에서 드디어 노다지를 캤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이거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노다지를 캤어요. 그러니까 이 김씨가 금광을 사고 이틀 만에 1m 정도 더 파고 들어갔다. 1m. 그 사람이 한참 파놨는데 5년 동안 1m를 더 파고 들어갔는데 바로 그것에 이제 막 금덩어리가 금이 나온 거예요. 노다지가 이제 쏟아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신씨가 얼마나 여러분 절망을 했겠어요.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1m만 더 팠으면 5년 고생했는데 1m만 더 팠으면 거기 엄청나게 많은 금이 나와가지고 부자가 됐을 텐데 그 바로 금덩어리를 1m 앞에다 두고 그런 노래가 있죠. 1m 앞에다 두고 그만 포기하고 말았어.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땅을 사서 부자가 됐다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입니다.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지만은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생활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어떤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영어를 한번 잘해보고 싶어갖고 영어 문법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항상 그 1과 2가 3과 종합영어 1과 2가 3과 명사 1, 명사 2, 대명사 하다가 포기해.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또 덮어놨다가 몇 달 있다 안 돼, 내가 다시 공부해야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명사, 또 명사, 대명사, 일명사의 대명사. 나중에 책을 보면 앞에는 새까만데 뒤에는 하나도 안 봤어.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는 내가 죽어도 한번 끝까지 보리라 그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잊어먹었더라 안 먹었더라 한번 끝까지 다 봤더니 그 다음부터 영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끝까지. 왜 영어가 안 되죠? 끝까지 안 하니까요. 그 문법책 한 권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 물론 좀 지혜롭게 읽어야 되지만은, 저는 이제 아이들 옛날에 가입 공부 가르칠 때는 명사부터 안 하고 동사부터 가르쳤습니다. 동사부터 가르쳐 영어를 빨리 배우기 때문에 책을 한 권 다 띄게 하는. 그러니까 끈기 있게 하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다 포기해. 다이어트도 조금 하다가 또 포기. 뭐 다른 일도 조금 하다 포기해. 오늘 이 전래동화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성경은 이 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움직일 수 없는 병이라서 뭐 어떤 주석가는 이제 이 다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주석가는 중풍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보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말씀을 볼 때 중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 중풍병자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셨거든. 그래서 뭐 이 병이 뭐냐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었는데 38년 동안 이제 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두 번째 방문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자세히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한 곳을 찾아가셨는데, 어디를 찾아가셨냐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자,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이었는가, 예수님이 거기 왜 가셨는가 하는 그 상황은 2절 4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님이 왜 가셨는지, 거기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리라. 아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양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양문이라는 말, 양은 양이에요. 양, 동물 양. 문은 게이트, 그 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이트예요. 쉽게이트. 영어로 쓰면 양문이라 이거예요. 그게 왜 양문이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인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양으로 제사를 지낼 때 그 양들을 그 문으로 해서 이렇게 들여갔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양문입니다. 양문. 그 양문, 그런 말이에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이름하는 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이. 그런데 그 연못에 누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연못이 하나 있고 행각이 5개 이제 이렇게 행각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꽉 사람들이 차 있는데 병자들이 꽉 차 있어요. 병자들이.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다 이게 중병입니다. 그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이 없는 병입니다. 자, 보면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하여튼 그 병자들이 다 누워 있는데, 거기 왜 와서 누워 있느냐? 그 이유가 거기 보면 이제 걸쇠로 이렇게 가로가 돼 있죠. 성경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죠. 그게 본문 비평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도.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왜 누워 있냐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네. 물이 움직여, 막 이게 뽀르르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온천 이런 데 가면은 뜨거운 물이.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에 그 병자들이 다 거기 가서 몰려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걸쇠로 해놓은 거는 뭐 금요기도회 때 설명할 필요 없지만은 왜 가로로 해놨냐면은 이 요한복음 사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 어떤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걸쇠로 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이 말씀이 원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 대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거 본문 비평이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거의 안 돼 있는데 가끔 돼 있죠. 요한복음 어떤 성경에는 없음, 이런 게 이제 본문 비평을 해놓은 건데, 헬라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본의 차이가 있는 것들은 다 각주를 달아가지고 그걸 에파라투스라고 하는데 그 밑에 나눠주에 다 써놨어요. 한글 성경엔 그런 건 안 해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걸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중신대학의 그 신현우 교수라고, 그분이 계속 그 전공자예요. 원래 마가복음, 원래 요한복음, 그분은 이제 원래 마가복음 원문의 형태를 찾으려고 이제 그 노력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가로가 있으니까.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각종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여튼 천사가 내려오면은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물이 동해. 물이 움직여. 그때 이제 병이 났는데 그것도 다 낫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나?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난다. 제일 먼저 다 거기 들어가면은 병이 나으니까, 낫는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뭐 그 당시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모든 병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당시에 그 연못에 샘이 있어가지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뽀르르 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물이 이렇게 뽀르르 갈 때 그걸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야, 천사가 내려왔다. 저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치유의 물이 됐으니까 저때 뛰어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미신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줘요. 미신. 그냥 하나의 전설이고 민담일 뿐이에요. 민담일 뿐입니다. 진짜 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해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민담이죠. 민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죽은 종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미신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미신화된 거죠. 토착화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미신화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뭐 기복신앙은 제가 맨날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토착 종교와 섞여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종교는 다 기복 종교가 돼요. 불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무슨 기도원, 뭐 할렐루야 기도원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분이 막 그냥 모두 죽어가는 암 환자니 병자를 다 고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가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진짜 말기 암 환자들은 다 와 있어. 거기 다 와 있어. 마지막 진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다는 심정으로 거기 마지막 가서 진짜 살려주는 그 사람이 막 그냥 옛날에 보면 때려가지고 막 손을 넣어서 뜯어가지고 막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 장인 어른도 거기 가서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신데 거기 가서 이걸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뭐 좀 일어나서 밥도 못 그러시더니 이 손톱이 올라갔으면 죽게 생긴 시간 나가라 그래가지고 기도원 쫓아내가지고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죠. 쫓겨나서 그 의정부인가 어디 그쪽 어디 그 기도원이 있었을 거예요. 포천인가. 그래가 쫓아나와가지고 여관에 잠깐 모셔놓고 약을 구하는데 그 친구가 그 카츄샤를 나왔거든. 그래서 미군 부대 가서 이제 그 약을 구하려고 했더니, 그 왜냐하면 이제 이게 파편이나 이런 거 맞아가지고 해도 그 비슷하잖아요. 미군 이제 군대 가면 약이 있으니까 이제 그 약을 좀 구하러 갔더니 그 미군들이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사람이 기도원에 갔다 수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낫다고 가서 막 그러다가 독이 올라가지고 결국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뒤에 가서.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 이거 마지막 그냥 지금 이런 사람들이죠. 마지막 한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냥 미신화된 거예요. 정말 저분이 막 손만 대면 막 다 낫는다고 이런 미신화된 거죠.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은 아닌데 그 믿음이 이제 이렇게 막 올바른 가르침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요. 그 중세교회가 다 그런 거잖아요. 중세교회. 중세교회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죽은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갖고 막 성상 숭배에다가 뭐 성인들의 유물 갖다 놓으면 병이 난다는 등 별 미신이 다
성행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희망을 찾을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이게 잔뜩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38년 동안 이 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기 혼자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여기 38년 동안 계속 온 거예요. 한번 거기 내려가 보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빨리 가겠죠.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영국의 유명한 이 요한복음 연구가인 C.H. 더드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행여나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해가지고 자기들 병이 나을까 하고 거기 새까맣게 그냥 그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모여들듯이, 이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지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100살도 못 살고 다 죽어. 하루하루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문학가가 그랬잖아요. 우리 태어나면서 다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다고. 어떤 사람 형의 집행을 50년 유예 받고 어떤 사람 70년 유예 받고 살다 가는 거지.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도 온갖 질병과 고통과 슬픔 그게 가득한데 거기서 뭔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지 알고 그 샘 솟아나는 거 기다리면서 사는 어리석은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제일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 아무 소망 없이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납니다.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행각이 5개나 있다 그랬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병이 이미 오래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낫게 해주시려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다른 성경에 보면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저기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오고 그때 내가 내려가면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는데 나를 저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지 못하고 지금 38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당신이 혹시 나를 저기다 제일 먼저 내가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부탁을 하려고 이 대답을 한 거죠.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데리고 내려갔나요 거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의 병을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데리고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38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했고 앞으로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 38년 된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여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러 여기에 나왔는데,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치료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경험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날 하나 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날 거기에는 그 5개의 행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헛것이잖아요. 헛된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소망할 수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마지막 그냥 하나 거기다 소망을 두고 그냥 거기 모여 있는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오직 이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졌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주석하는 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이런저런 증거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그냥 예수님이 딱 가셨는데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게 어차피 다 심각한 병자들이니까, 우연히 그냥 눈에 딱 띄어가지고 우연히 그냥 그 사람 하나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연히 만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한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또 요한복음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저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그 사람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아마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할 거예요. 그 영국의 위대한 요한복음 연구가인 C.K. 바렛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저 사람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이렇게 신학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거 외에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유를 찾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풍이라고 한다면 사지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들것에 누워 있는 거죠. 근데 병이 38년 됐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누워가지고요 몇 달만 못 걸어도 근육이 다 파괴됩니다. 다리가 얇아져요. 저희 아버님 좀 돌아가실 때 보면 병석에서 몇 달 병원에 계시면 그 다 근육이 파괴되고 하나 다 파괴돼요. 그래서 이제 뼈만 남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38년 동안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다면 38년 동안 매년 거기 갔다 하더라도, 아니면 거기 상주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38년 동안 못 내려갔어요. 경쟁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기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저기다 해줘야 되는데 여기 수백 명이 있는데 그냥 대기하고 있다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8년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38년이니까 계속 38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희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은 저기 있는데 잘못된 희망이지만 내가 저기 제일 먼저만 가면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보통 몇 년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라고 이제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텐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38년 동안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보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는 이 병을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소원, 열망, 그게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38년 동안 갈 수가 없는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거기 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신앙은 미신화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저기 물을 막 동하게 하고 치유의 물을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38년 동안 계속 포기하지 않고 거기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날 그 들것에 실려있던 38년 된 그 사람, 낳기를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 그 사람,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자기도 그냥 뭐 되려면 되라 그러고 그냥 뭐 기도하고 별로 바라지도 않고, 기도 그냥 몇 번 하다가 그냥 에이 안 되나 보다로 간두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이 믿음과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는 갈망 있잖아요. 갈망, 그 열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도 신앙에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신데,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비전과 꿈을 가슴에 품고 이 꿈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끈기와 인내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일화입니다. 일화.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되기 전에 상원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처칠이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이제 칩거했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래요. 다 포기한 거죠. 수상이 되기 전에 상원에 떨어졌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창밖을 우연히 내다보고 있는데 벽돌공이 담벼락을 쌓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저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벽돌공이 와서 이제 이렇게 벽돌 하나씩 담벼락을 쌓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벽돌공이 어떻게 쌓나 봤더니 벽돌 한 장 한 장을 이제, 여러분 저도 군대 가서 좀 쌓아봤는데 줄을 띄워놓고 조그만 벽돌을 하나 올려놓고 쫙 그다음에 또 시멘트를 싹 발라가지고 또 조그만 벽돌을 하나 얹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아침에 보면 저거 언제 큰 담을 쌓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게 언제 저게 다 완성될까? 아마 이제 처칠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저녁 때쯤 돼가지고 창밖을 내다보다가 처칠이 깜짝 놀랐어. 거기에 큰 담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볼 때는 그냥 한 장 한 장, 저거 언제 다 쌓아? 한 장 한 장 조그만 벽돌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녁 때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 장 한 장 쌓이던 벽돌이 큰 담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칠이 그 광경을 보고 자기가 큰 교훈을 얻었다 그래요. 그는 인생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확천금 팍 한 방에 뭐가 팍, 그래서 젊은이들이 코인을 막 사고 그러다가 코인이 다 무너져갖고 지금, 이번에 그 자살한 그 가족도 안타까운데 그 코인 사다 이렇게 망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세요. 인생은 뭐와 같다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언제 큰 담을 이루지? 그러나 한 장 한 장 쌓다 보면 나중에 큰 담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사람, 나도 책을 못 쓰고 있지만은 그 어느 날 책 써야지 그러고 탁 써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조금씩 매일 쓴 게 1년 쓰면 엄청난 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학문적인 좋은 주석들을 보면은 주석 써야지. 그리고 신학자가 앉아갖고 주석을 쓰면 평생 못 씁니다. 한 권도. 그것을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금씩 쓰고 그 다음 년에 또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계속 해가지고 한 15년 20년이 돼서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엄청난 주석이 되는 거죠. 연구서적이 되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처칠이 자기 인생의 벽돌을 이제 오늘부터 내가 매일매일 한 장씩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매일매일 자기 정치적인 경력을 쌓아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수상이 되었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영국의 영웅이 됐다는 그런 이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정계를 다 은퇴하고 자기 모교에 가가지고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처칠이 연설을 했는데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을 했느냐? 아이들에게 Never give up. give up이 뭐예요? 포기한다는 말이지.
never.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우리 젊은이들 잊지 마세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네이버가 아닙니다. 네이버가 never예요,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연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도에 특별히 적용하고 싶어요. 기도에다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쳤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8년 이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한 5년 하다가 이거 안 되나 보다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한 10년 하다가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30년 하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37년 하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38년 포기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던 금광 이야기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하여서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여서 반드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38년 된 문제들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세상의 헛된 것들, 그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헛된 것들에 소망 두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게 하시고 38년 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